우리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뿌리는 영국입니다. 영국 땅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미국은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뿌리인 영국은 사실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백인들이 이룬 나라 아니냐 생각되지만,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4개 지역, 4개 민족이 4개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룬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식 명칭은 잉글랜드가 아닙니다.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reat Britain,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영국의 4개 지역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른 민족적 혈통과 역사,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영국 땅에는 지역마다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앵글로 색슨족이 들어와서 잉글랜드 왕국을 세우고, 원래 살고 있던 켈트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복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고 탄압을 하면서 잉글랜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들이 각 지역마다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마다 잉글랜드에 대한 반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직도 축구 월드컵 같은 데 나갈 때에 영국 연합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축구 월드컵을 보면 잉글랜드가 뭐 4강에 올라갔다, 8강에 올라갔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잉글랜드가 영국 연합팀이라고, 영국 대표하는 영국 대표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각 지역마다 제각각 다른 팀들이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축구 경기를 하면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같은 국가인 영국 안에 있는 잉글랜드를 응원하지 않고 스페인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1707년에 잉글랜드에 합병이 된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에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투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을 반대하는 표가 절반을 넘었으면서 독립은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우리는 잉글랜드에서 독립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년이 지나고 스코틀랜드 말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이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굳이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들은 잉글랜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사람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년이 지났지만, 말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면 꼭 스코티시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음식을 먹고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십니다. 5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5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어떤 죄악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귐, 교제, 교통, 교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 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한다면,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십니다. 7절 다시 상반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에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런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 사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처음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방언을 받아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였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구나.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바로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려고 사회적인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한다고 내 앞에 나왔느냐? 정말 회개하려고 한다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삶을 맺어라. 왜 신랄하게 책망했습니까? 회개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수장들, 교회를 리드하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열매, 회개의 삶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여, 우리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들 누구냐? 나는 너희들 모른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른다고 말씀하신 모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암 같은 불치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아, 저 목사님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런 목사님을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주님은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믿음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 자신, 나라는 자아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산다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것,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나를 따라오는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뭐냐?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일단락 지으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믿기 전에 우리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아직도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면 좋은데 그렇게 변화되어서 죄 안 짓고 이제는 거룩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게 잘 안 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그냥 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냥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면 마음 한편에 좀 불안해집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내 죄를 용서받은 건가? 내가 정말 이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기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한 삶, 믿음의 삶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믿는다는 걸 착각하고 그냥 나오고 있는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뭘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음에 좀 끄림직한 일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면 남들 따라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분명히 잘못하는 건데, 주위에 있는 사람 남들 뭐 다 하는데 뭐 이게 뭐 특별한 죄인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날에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서 별 죄책감 없이 행하던 그런 것들도 이제는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뭐 옳은 거지,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죄인지 아닌지 잘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분별력은 더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믿음의 성숙도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를 보고 믿음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믿음의 성숙도의 척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았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을 얼마나 행하느냐? 그것도 믿음의 성숙도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받았느냐, 그게 믿음의 성숙도가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건 아니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마음 한편에 좀 끄림직하지만 뭐 그러다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나중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지면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분명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9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죄악된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오니 내 정직한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것, 죄악된 것, 더러웠던 것,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다 고백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